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기에 보면은 1절로부터 이제 6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끝까지 14절까지 시를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는 창조 섭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을 갖다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단락인 7절로부터 14절은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주 극히 창조하신 자연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사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조 섭리와 율법을 통한 계시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게. 그래서 앞에 우리가 창조 섭리는 일반 계시고 율법을 통한 계시는 이제 특별 계시라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은 총, 특별은 총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러분 이게 여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 우주의 이런 소리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차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특히 승용차 같은 건 양쪽 이제 그 사이드 미러에서 소리 나서 그거 잡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 도대체 지구가 도는 속도와 온 천체의 별들이 공전하는 속도, 태양계 안에서 제가 그걸 보면 운행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모순이죠. 인간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천체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주의 합창, 우주의 오케스트라다. 그런데 인간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도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은총으로 특별 계시를 주신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보기만 하면은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렇게 하는 건 날마다 밤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체가 운행되는 이 자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이 창조하신 모든 그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우주적인 속삭임으로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간이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민한 사람,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연과의 대화 이런 소리를 들어요. 심지어 저는 이제 이 나무도 찬양을 하고 바람이 불 때 새도 찬양을 하고 그런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 듣는 사람들. 이제 중세기에 우리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이런 자연신학이라는 거를 그분이 이제 발전시켰는데, 사람이 창조주께서 만드신 자연을 잘 관찰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와 뜻이 다 들어있어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지만은 그건 굉장히 아주 드문 사람이고 구원을 이루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대자연의 이 장엄함과 그 어떤 때는 경외, 두려움을 때 경외와 감탄이 나오는 정도지, 그걸 듣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4절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창조 신화, 성경의 이야기 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는 다 해와 달과 별이 신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 부분이 얼마나 참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응? 이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웅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위해 하늘에 장막을 쳐주셨다는 건 태양이 밤에 쉴 곳을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이고, 아침이면 힘있고 기쁜 마음으로 밝게 나와서 하늘을 누벼요. 그 누빔에 온 세상에 생기를 더하죠. 이처럼 그 궁창이라는 게, 여기서 궁창은 우주입니다. 그 하늘에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전체들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빛, 그리고 그들이 운행하며 질서를 지키는 것, 그걸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농촌 시골 가서 쾌청한 날 이렇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두려워서 오래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 있는 것이 허상이고 100만 년 전, 뭐 몇만 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고, 그 별은 없어졌어도 빛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하지도 않는데도 나는 실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오랜 세월들의 그 융합, 합쳐져 있는 것들이 스크린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다 안 되는 거죠.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하면 인간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주가 138억 년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구는 45억 년. 근데 인간이 출현하는 거는 뭐 2만 년이라도 20만 년이라고 했다. 뭐 그거는 자꾸 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데, 45억 년에서 20만 년이든 2만 년이든 5천 년이 뭐 얼마나 100년의 세월이 별게 아닌 거죠.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느라면, 하나님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자연의 웅장함과 위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그거 그냥 두려움과 경외 속에서 감사함이 나오는 거죠. 마음이 영이 그냥 느낄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땅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도 감탄하게 될 것이다. 그냥 전체적인 것에 대한 일반적 감탄이 아니라 가장 작은 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다. 암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은 걸어가다가 개똥, 거기에 피어있는 민들레꽃 보고도 너무나 예쁘다고 그러고, 개똥도 쓸모가 있구나, 뭐 이런 책도 있고, 그게 막 유행했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풀 한 폭이 벌레 하나에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관점이 달라지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극적으로 회복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되는 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창조 섭리를 보면서 이게 피조물이다 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은,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걸 원래 번역을 그대로 직역으로 하면 창공은 알려준다 하나님의 솜씨를. 이렇게 해서 이 하늘하고 창공이 이게 뭐냐면 피조물이다. 주의 백성은 고대 근동 사람처럼 그것을 우주를 숭배하는 별 점성술을 많이 숭배했어요. 그때 이런 거를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계시하신 놀라운 그 일이, 하나님 베토벤이나 하이든이나 아버지 또 그 놀라운 그 문학을 했던 그런 사람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이 감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서 장엄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름대로 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